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한 분 한 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아주 강한 성령이 주시는 도전과 또 성령의 또 나타나시는 바를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 한 토막 소개해드리죠. 1886년 7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해외 선교를 위한 대학생 자원운동, 일명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열렸었습니다. 당시에 87개 대학에 251명의 청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1886년도라고 그랬어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예요.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던, 전화도 시설이 미비했던 그런 시대에 87개 미 전역의 대학에 251명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당시 때로 기적적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모인 이유는 기도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제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사는 D.L. 무디였습니다. 이 D.L. 무디가 강한 기도의 영성의 그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6박 7일간의 이 대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때 D.L. 무디는 두 선교사님들에게 강한 아주 큰 이 도전을 받았고 영향을 크게 받았었던 때이죠. 중국 선교회,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또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바로 D.L. 무디에게 크게 영향을 끼쳐준 선교사였습니다. D.L. 무디는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 그때 모인 20살에서 23살의 청년 학생들 251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청년들입니다 하고 설파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한 것처럼, 윌리엄 캐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고 설파했습니다. 251명 중에 100명이 헌신을 합니다. 딱 100명의 학생들이 헌신을 하고 장기 선교사에 결단을 하죠. 그 학생의 대표 중에 그 당시 뉴욕 커넬 대학교 학생이었던 존 머트가 학생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이 존 머트를 중심으로 약 40명의 기도 학생들이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인가, 또 D.L. 무디가 도전했던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때 처음으로 D.L. 무디가 썼던 용어가 All Nations였습니다. 열방,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학우들 중에서는, 여러분 중에서는 장차 목회자가 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선교사가 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도 사역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특수 사역자가 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시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여러분의 영혼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만 하라, 기도하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
기도의 제목,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지요. 그것을 못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D.L. 무디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 존 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 하며 그 100명의 헌신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영국을 거쳐서 영국이 선교했던 아프리카, 또 이 존 머트는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수많은 지역으로 이 청년 사역자들이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선교를 우리가 정말 주도하고 이 선교를 더 바람직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의 정보를 잘 알고 각 지역마다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다 나누어야겠다 하고 이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 바로 일명 세계 선교 대회였습니다. 이 23살짜리 존 마트가 24년 만에 40대 중반의 선교 지도자가 되어 세계 선교 대회를 주재합니다.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드디어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에서 역사적인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1200명, 세계 66개국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지역 대표들이 다 모였고,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그 타임 10분에서 15분 그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이 14일부터 23일 9박 10일간을 계속하여 선교 보고를 24시간 가동하면서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1910년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그 당시 땐 조선이에요. 조선의 대표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때 조선을 대표하는 선교사였던 마포 삼열 세뮤얼 마페 선교사님이 조선을 대표한 선교사 대표였고, 그분이 데리고 간 당시 YMCA 운동을 주도했던 한 학생, 신채호라는 학생을 대표로 데리고 갑니다. 바로 그 학생이 이 정말 역사상 한국을 대표했던 첫 청년 리더가 되어지죠. 가서 무엇을 전했냐면 조선을 발표하는 시기가 있어요. 1200명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를 들어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마포삼열과 신채호는 1907년 바로 3년 전 평양이란 도시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붕 그 운동의 사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운동, 그 평양 대붕 그 집회를 계기로 평양만 30만, 전 국토에 그 작은 나라 그 나라에 100만의 한 이 기독교인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1910년도에 한 작은 민족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알리게 되어지죠. 이때의 이 발표를 통하여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극동아시아, 이 지구를 봤을 때 극동,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극동에 있는 그런 고립된 나라들, 극동의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역사적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딘버러 선교대의 맨 마지막 날 밤 22일 밤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 집회는 23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22일 전날 저녁 7시에 시작된 집회가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계속하여 기도 집회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때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선교 대회를 5년 후에 다시 열자. 그 5년 후 동안 우리가 극동 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의 큰 선교 대상 지역을 두고 우리 선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 포진을 할 것인가, 서로 나라마다 그 계획들과 구상들을 한 후에 5년 후에 독일 뮌헨에서 다시 모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15년 6월 20일 그 5년이 되어지기 1년 전 그 대회는 수포가 되어졌죠. 왜 그러냐면 그 전해 1년이 채 안 남은 그 기간 1914년 7월 28일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때 세르비아,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인 민족이죠.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가 침범을 했어요. 그곳은 오스트리아나 세르비아나 다 약소한 나라들이에요. 약소한 나라들이고 국지전이었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는 왕족 간에 막 갈등들이 있어서 늘 다투던 그런 나라였는데, 왜 1914년 7월에 그 아무것도 아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사람들을 침공한 그것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나? 왜 그러냐? 세계 각국의 열강들이 두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입장을 서로 각기 나눠버린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편을 들었던 나라는 독일,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세르비아가 불쌍하잖아요. 약소국가, 불쌍한 나라가 짓밟힌 것을 참지 못한 정의로운 서방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을 들어요. 이 세계 각 열강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서 그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이 열강의 나라들이 전쟁을 한, 전쟁의 맨 마지막 결과를 우린 잘 압니다. 900만의 젊은이들이 전쟁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는 그 전쟁 직후에 공산화가 되어 소련이 되었죠. 그 전쟁 직후에 오스만 제국은 무슬림 나라 터키를 세우고 맙니다. 기독교의 땅이었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기독교의 땅에 공산주의가 생기고 무슬림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신앙으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였냐? 존 모트와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그 기도 운동가들이 1915년을 약속을 두고 5년 후에 만나자 결정을 했는데 그 5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을 것 같아요? 뭘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운동이었어요. 열방을 품는 기도의 운동. 이 기도의 운동이 5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들이 그만 기도의 끈을 놓고 말았어요. 이 기도의 끈을 놓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나라를 세상에 만들려고 하는 그 좋은 비전, 이 비전을 기도로 받침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사이, 그 틈새를 악한 세상의 영을,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그 틈을 들어왔어요. 통치자들을 건드린 거죠. 이 통치자들의 나라들은 다 그 기도의 젊은이들이 있었던 나라들. 900만 죽었다고 했죠.
이 전쟁터에서 서로 총을 겨눴던 그 친구들은 4년 전 세계 선교대회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들이에요. 20살에서 20살의 안팎의 청년들 900만이 1915년 뮌헨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만나야 할 우리 사랑의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그들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비전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찬양팀이 저는 여러 신학교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우리 월드미션 유니버시티 찬양팀이 제일 아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주 잘하세요. 교만하시지 마시고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찬양곡들을 다 십자가 능력의 찬양으로 지금 오늘 하셨어요. 십자가 능력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우린 되어야 돼요. 다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신학교,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이죠. 기도밖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D.L. 무디가 가르쳐준 열방을 품는 기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밖에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장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목숨을 우린 거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지금 배움에 터전에 와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사들은 다른 것이 아니면 다른 용맹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느 곳에 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만 붙잡을 수 있으면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월드미션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신학교는 그릇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우린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도구가 잘 준비되어잖아요. 그릇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릇이 사용되어지려면 사용되어지게끔 깨끗하게 준비되라 했잖아요. 우리의 깨끗함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선포 못하면 나중에 리더십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담당할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요. 먼저 가져야 돼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주님 부르시는데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대답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누구야 누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 왔죠.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께 옵니다. 나와야 돼요. 그 대답을 우리는 아담의 대답을 초월하는 대답을 한 분들이에요. 또 창세기 4장에는 범죄한 가인을 부르세요. 4장 9절에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가인아 네의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아셨죠?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화를 하나님께 내면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너의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을 너희들의 형제로 삼은 너희 형제들을 찾지 못하느냐?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가 하나님이 내 형제로 세우신 나의 형제들을 찾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못 가지시면 나중에 목회할 때 안 됩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때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질문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질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 통틀어서 오늘의 질문과 대답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언어가 있을까요? 뭐예요? 간수인 인간이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이요, 정말 애절합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양로병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양로병원 가서 그 어른들, 양로병원에 가서 이제 일부는 1층에서 한 번 드리고 또 3층에 가서 또 한 번 드려요. 3층은 치매 환자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치매 환자가 24시간 다 치매가 아니라 정신이 계셨다가 하루에 5분, 10분만 발작이 되셔도 치매가 되는 거예요. 기억을 5분, 10분만 못해도 치매가 돼요. 이 3층이 정말 요란합니다. 예배 때. 아주 막 그냥 요란해요. 그런데요, 정신이 잠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없었던 영혼들은 다 이구동성 동일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신이 정신이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가 또 정신을 잃고 이대로 죽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영혼들이 꼭 목사인 제게 묻는 것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대답이 오늘의 대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부터 하게 해요. 이 말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세련되지 못한 말이라고 업수히 여기는 분은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막상 하려면 힘들죠. 여러분, 늘 어떤 기회가 되든 어떤 대상 앞에 서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영적 훈련을 감당하십시오. 이것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축복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선교지에 항상 이제 다녀요. 저는 터키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만 이 8회 이상 터키만 그렇게 다 가서 사역을 하고 전 세계 많은 지역들을 가요. 근데 터키에서 있는 이제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많이 두려워하셔요. 저도 뭐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진짜 알면 더 두려워요. 어떤 것? 그 거절 때문에. 그들의 난폭함,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험을 하면은 더 두려워요. 한 마을에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아요. 가서 친구 되기가 너무 쉬워요. 가족들, 가정, 저희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다 부족 관계가 있어서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쭉 다 모여요. 친구들이. 한 상 아주 거나하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가 되죠. 먹습니다. 하는 중에 대화하는 내용에 그들 이제는 이 이슬람권의 시골에 어느 시골을 가도 핸드폰들이 다 있어요. 스마트폰들이에요. 그 스마트폰에 한국 노래를 다운 안 한 아이들이 없어요. 전부 다 해요. 한국 드라마들 보지요. 텔레비 틀고 비디오 테이프 하면은 전부 한국 드라마들 보지요. 막 그래.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좋지요. 음식도 같이 먹고 그들의 문화도 나누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 탤런트 이야기. 뭐 내 여동생이 김태희라고 해도 믿고 뭐 다 믿어요. 그냥 다 믿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이제 해야 돼요. 이 해야 될 때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은 자들은 합니다. 아멘. 그것이 거기서 다른 점이에요. 왜? 문화만 즐기고 그 밥상같이 밥 먹고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의 복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칠 자가 없어요. 위험한 데 가냐고요? 위험한 데 간다. 그렇잖아요? 위험한 데를 빼놓고 어딜 가요? 다 복음 앞에선 다 위험한 데예요. 복음 앞에선. 그것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권세를 믿고 그 자리에 모인 거기에 보면 뭐 80 되신 할아버지부터 그 아들 내외들, 작은 아들들, 손자들 또 손자가 일찍 결혼한 애는 증손까지 있는 3대 4대가 둘러앉은 그 상 맛있게 밥 먹고 다 담소를 즐기며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한마디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방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이 집과 가정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숟가락 밥그릇 막 집어던질까요? 아니고요. 눈물을 쏟으며 그 영혼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주님이 준비시켜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이 선교이고 우리 월드미션 유니버시티는 이름 자체에 그 미션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사역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고 버릴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또 원격으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보시는 우리 많은 하구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인생의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애니타임 누구에게나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진정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